샬롬 최재형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7일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 제가 제목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진짜 문제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초반에 나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5장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4장 마지막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라면서 그들의 그 공동 생활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개인의 재산을 함께 나누어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개인의 물건과 물질을 교회로 가져오고 교회는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다.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당시에 이렇게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고 정말 네게 내 거고 내게 네 거다라는 이런 삶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그런 임박한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행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그 모습이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근데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런 바나바의 모습에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을 시작하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도 역시 그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약속을 한 거죠. 근데 땅값의 얼마를 자기 몫으로 감추어 두고 나머지만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또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꾸짖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흔히 그들이 돈 얼마를 숨긴 것, 돈을 다 가져오지 않은 것, 그 돈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결국은 여기 돈을 다 가지고 오지 않은 그것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뭐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온전히 드려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렸는가, 어느 정도 드렸는가,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보니까는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 마음에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느냐, 왜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4절에 또 보니까는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원래 이 땅은 팔기 전에도 네 땅이었고 판 후에도 네 땅이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을 속이려 했느냐라는 것이죠. 어차피 네 땅인데 내가 얼마를 갖고 왔습니다. 땅값에 얼마를 갖고 왔습니다. 하면 될 문제인데 왜 전부를 갖고 온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려느냐. 이것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앞서서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거를 드리면서 교회에서도 칭찬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바나바 사람 대단하구나, 훌륭하구나, 어떻게 가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칭찬을 받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자기들은 전부를 드린 게 아니라 나는 일부만 드렸어 라고 했을 때 야, 저 사람은 저 바나바보다는 못하네, 뭐 그래도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네,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싫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들 안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는 것보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내 평판이 어떤가가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평판과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또 자기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이거를 전부를 드린 것처럼 하면은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보일 수 있게끔 속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성을 갖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 정직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이 어떠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중심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의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의 눈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또 바르고 정직하고 순전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